네,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독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을 책으로 이제 기록했던 그 시점, 므낫세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처음 읽게 되는 원독자들은 므낫세 시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므낫세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에 선한 왕이 8명 있습니다. 자, 아주 하나님께서 후하게 평가해 주셔서요. 그래서 8명인 거고요. 그 외에 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하스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1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므낫세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므낫세 왕 때 그 심판이 확정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21장 그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때 너무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를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므낫세가 한 짓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 추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더 이상 유지시키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자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22장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여주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부흥을 이끌잖아요. 자, 유다의 열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왕으로 열왕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성전도 고쳤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을 너무나 더럽혀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이 요시야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것을 낭독했을 때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신명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또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것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자, 내가 이곳에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가 내 앞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너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재앙에 대해서 보지 않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 심판은, 그 재앙은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었죠. 그 요시야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변화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대로 엎어버리겠다. 그런데 요시야, 너는 내 앞에서 겸손히 회개해서 돌이켰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참혹한 꼴을 보여주지 않고 미리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 그 부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이제 결정이 확고히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독자 시대의 사람들, 원독자들은 므낫세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어요. 내가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엎어서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데요. 그 결정이 얼마나 확고하냐 하면 요시야 시대 때 회개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결정이 므낫세 시대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원독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정이 내려졌던 이 므낫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사야의 58년 거의 60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돌이켜라, 나를 의뢰해라, 내가 너의 구원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지만 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멸망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 멸망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이사야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을 청중으로 들어야 했던 사람들, 또 이사야서를 읽어야 했던 원독자 사람들,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 하면요, 이사야서 안에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소경과 같은 존재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사야서 6장에서 쭉 얘기해 주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면 당시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백성들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그렇게 있다가 망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말게 해라, 그래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제 아들을 태우고 이제 운전하다 보면요, 이제 신호 위반해서 빨간불인데 확 이렇게 지나가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와,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던 제 아들, 9살짜리 아들이 아빠 그거 반어법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도 반어법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아이가 막 이제 이렇게 엄마 뭐 뚜껑 열리게 이제 하면요,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이에게 집 나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가! 그런데 엄마의 그 이야기를 아이가 듣고 만약에 옷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방을 챙기고 있으면 엄마는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정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나가라고 한다고 옷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엄마한테 죽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에 축구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정도 고생하고 요즘도 발목이 이제 뭐 조깅할 때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발목이 낫고 나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축구 또 하세요?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그 이후로 축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축구 또 하라고 하는 말은요, 축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살벌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깨닫지도 말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어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제발 좀 보게 해라, 제발 좀 듣게 해라, 그래서 내게 돌이키게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사야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43장 8절에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보면요, 이 백성이 계속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듣게 하고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좀 제발 좀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보지도 못하게 하라, 듣지도 못하게 해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라고 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봐라, 제발 좀 나한테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원독자들은 심판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에. 자, 그러면 심판이 정해진 상황에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 다음에 심판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돌이켜도 심판을 받는다면,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이켰는데도 그 심판이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심판이 다 엎어버리고 그냥 끝내기 위한 심판인가? 아니면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재창조하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일, 소망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심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부분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로부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의 예언들인데요, 이사야서가 예언 사역을 마치고 60년, 70년 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바벨론과 그다음 그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세계의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움직여 가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열국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을 40장 이후에 쭉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을 위한 심판, 그냥 심판하고 다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재창조를 위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확정됐는데 그 심판이 회복을 위한 심판, 재창조를 위한 그런 심판, 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
구원이라고 한다면 원독자들은 하나님의 그 재창조, 그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확정된 그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누리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확정된 심판, 그 고난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학적인 방법을 좀 볼 텐데요. 이사야서는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약간 산문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대부분이 다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시와 산문의 비율을 보면요, 이사야서 전체가 1292절인데요 그 중에 시가 1074절로 83.5%를 차지하고요, 산문이 218절로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시로 표현된 구절들은 대부분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산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언서에서요, 시와 산문의 역할이 있어요. 시의 역할은 예언 자체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산문의 역할은 그 예언 선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아모스서도 대부분이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언의 선포잖아요. 근데 아모스서 전체에서 딱 몇 절, 한 그 6절, 7절 정도 되는데요, 7장에 나옵니다. 그 7장에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할 때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왜 남쪽 놈이 북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냐? 너 그 남쪽에 다시 내려가. 너 이렇게 남쪽에 가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 떡이나 먹고 밥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데, 이럴 때 아모스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딱 6절, 7절 정도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을 누가 그랬냐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누가 하나님을 멸시했냐라고 한다면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 위에 아모스서의 예언들이 시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요, 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선포되는 현재의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6장부터 8장,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 이렇게 큰 산문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8장 아하스 왕 때 아수르와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36장부터 39장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침공하는 그런 얘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연장받는 얘기,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모든 곳간을 열어 보여주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산문이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당시의 역사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으로 쓰여져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언들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큰 두 개의 산문 덩어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7장부터 8장에 나와 있는 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산문의 상황부터 좀 보면요, 디글랏 빌레셀부터 이제 아수르가 강성해졌다고 했잖아요. 자, 디글랏 빌레셀 이후로 아수르가 계속 강성해져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아수르 바로 밑에 맞닿아 있는 그 나라가 아람이고, 그 밑에가 북이스라엘이고, 그 밑에가 남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좀 상황이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수르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아수르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뭉친 게 반아수르 동맹인데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뭉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너희도 우리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와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제 셈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쪽에 붙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아수르 쪽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반아수르 동맹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에 붙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아수르 쪽에 붙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아수르 쪽에 붙기로 아하스가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했는데 이제 위에 아수르 굉장히 강한데 밑에 남유다까지 아수르 편이 돼버리니까요,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랑 만약에 이 동맹이 전쟁을 벌일 때 남유다가 뒤에서 이렇게 쳐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좀 이렇게 좀 약한 남유다부터 이렇게 좀 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아수르를 공격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반아수르 동맹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아하스 때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BC 734년부터 732년에 있었던 남유다와 반아수르 동맹인 북이스라엘과 이 이제 아람의 연합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이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7장부터 이제 뭐 8장, 9장 여기에 이제 산문이거든요. 이때 아하스가 이제 반아수르 동맹에 붙을지 아니면 아수르에 붙을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뢰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의뢰하기를 거절하고 아수르를 의뢰했다, 아수르 쪽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부터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하스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하의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스가 어떤 왕인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왕기를 기준으로 보면 그 신앙적인 평가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 자
그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열왕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바알을 숭배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동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암몬의 그모스 신에게 자식을 인신 제사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 역대하 28장 3절에도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기 아들을 불살랐다라고 하죠. 자, 예루살렘 산을 싸고 있는 계곡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드론 계곡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감람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계곡이 바로 기드론 계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계곡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다 갖다가 이제 태우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여서 이곳에는 늘 불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연기가 늘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이미지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사야서 66장 24절에도 보면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있고 더러운 이미지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뭘 했냐면요, 그모스 신에게 아들을 인신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산당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바로 아하스 왕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단 한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이제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요, 그 택하신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성망이 옮겨 다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곳이 됐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로 이제 지으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성전은 예루살렘에 고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외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산당에서 늘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 바알 숭배하고 그모스 신 숭배하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굉장히 악한 왕, 남유다의 굉장히 악한 왕 두 명을 제가 꼽았었는데, 아하스와 므낫세 왕. 그래서 므낫세한테 살짝 밀렸는데 그래도 굉장히 악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악한 왕인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반 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할 때 이들이 아하스에게 동맹 맺자고 했지만 아하스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거절했죠. 그래서 그리고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 아람과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역대기가 말하는데요. 역대기 28장 5절에서 뭐 7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12만 명의 남유다 군사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유다의 사람들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뭐라고 전하냐면 걔들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냐? 너희들도 똑같은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제 하는 거니까 남유다 그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지 말고 돌려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판단을 잘못하고 아수르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아셔가지고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뢰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아하스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자체만 보자면 아하스가 굉장히 겸손하게 이제 반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만 보면 그렇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아하스가 뒷공무니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하면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나한테 이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징조 구하지 않고 뒷공무니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이고요. 성경에서는 열왕기에서는 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왕. 그래서 이 아하스가 불왕 아수르의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이 아하스의 청을 듣고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취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방의 제단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져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만들게 했던 그 번제단을 그냥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이제 우상의 그 제단을 보고 만들었던 그 제단을 거기에다가 놓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까지 이제 행했던 굉장히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BC 722년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 사역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르신과 베가를 공격할 때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로부터 국가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으니까 호세아가 아수르의 반기를 들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아수르군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722년에 살만 에셀이 죽고 그에 이어가지고 사르곤 2세가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722년 BC 722년에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지켜봤을 때 그때 남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남유다의 예언자 아모스가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남유다의 예언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사역을 했는데요. 예언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몇십 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요, 아모스가 선포한 그 내용들을 직접 들었던 원청중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남유다 와서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아모스서를 읽었던 사람은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아모스서를 읽을 때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멸망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계속 끼워서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망한다. 너희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멸망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참이라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한다, 그 예언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의 길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또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요, 남유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경각심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 남유다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시리아 내전도 보면요, 시리아 사람들이 주변국으로 많이 이렇게 유입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바로 이제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때 북쪽에 있었던 의로운 제사장들이나 의로운 사람들이 또 이제 멸망 때 남유다로 유입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 부흥을 주도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의 산문을 좀 볼 텐데요. 이건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거든요. 자, 이 701년 때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보이는 그림이 그러니까 사네립의 육명 점토인데요.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보면, 자, 701년에 사네립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자신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얼마나 많은 탈취물과 사람을 끌어가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떠했는지 아주 잘 기록한 점토로 된 이 비석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네립이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포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원래 이제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죠. 그래서 쉽게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딱 하나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한 그 상황, 이 상황을 히스기야를 이제 세 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멸망당하면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한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을 잘 의뢰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어,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 30장, 31장 이제 이 기록들에 나오는 이제 왕이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세력 안에 계속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병과 마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거든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앞으로 왕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미리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신명기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 말이 전쟁이 투입하기 시작됐던 것은 BC 1800년 쯤부터고요. 말이 전쟁에 이제 쓰이면서부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기동력과 이제 그리고 마차를 동반한 그 파괴력은 군사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이제 적군들에게 공포를 이제 자아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의 말과 마차가 빠르고 강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면 국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의 말과 이런 병거를 수입해 오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히스기야가 자꾸 애굽을 의뢰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도와달라 하고 애굽으로 자꾸 사신을 보내고, 그래서 30장의 표현대로 하면 개교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이제 외교적으로 그 문제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개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약을 맺었다, 애굽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 돕자. 남유다가 뚫리면 너네까지 가는 거야. 남유다가 바로 밑에 애굽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뚫리면 너네도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그래도 우리가 남아 있어야지 너네도 좀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애굽과 언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왜 나에게 묻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거든요. 자기의 강함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순식간에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이제 딱 남아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입니까?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의뢰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하하고 공격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넓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되면 성이
솔로몬 성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을 뚫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산 위에 있어서 천혜의 요새이기는 했지만요, 취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 안에 물을 공급원이 없는 거예요. 섬이 이렇게 이 샘이 어딨냐 하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는데, 이게 샘이 성 밖에 있으니까 적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면 그 샘은 누구 차지가 되는 거예요? 적들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기온샘을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적들이 공격했을 때 그 샘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온샘을 막아버리고 그 기온샘에서부터 이제 그 다윗성 안쪽에 실로암까지 터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온샘 물이 실로암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터널을 만듭니다.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물길을 만드는데요, 570m 정도의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물을 준비해 놓은 거죠. 성을 튼튼하게 쌓고 성 안에 물을 준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뭘 의지하냐?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한테 이제 은 300달란트 그리고 이제 금 30달란트를 마련해서 아수르 왕에게,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돈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이 애굽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사네립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6절에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9절에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렇게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고 사네립이 히스기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실제로 이집트 다르하가가 히스기야를 도와주러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이 다르하가가 유다가 무너지면 자신이 그 다음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싸우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금방 패배하고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이 6면 점토에 보면 내가 그도 싸워서 이겼다라고 나오는 거죠. 사네립이 이 그 애굽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다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 이사야서 37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성도 튼튼히 쌓고 성 안에 물도 준비하고 사네립에게 돈도 줘보고 금도 줘보고 은도 줘보고 그리고 또 이집트에 사신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않으니까 46개 성읍 다 내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아서 포위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히스기야가 46개 성읍 다 내주고 예루살렘 포위돼서 이제 칼이 목에 딱 들어온 그 상황,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사네립의 그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고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하는 그런 저주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 봉헌 때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내가 내 눈과 귀를 성전에 두고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 솔로몬 기도 내용 중에서 8장 44절 45절 보면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보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자,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딱 그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적군이 와서 이렇게 이제 징계받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요, 46개 성읍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마치 새장의 새처럼 갇힌 죽기 직전의 상황,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 그때라도 성전에 와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의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유다편에 서 주시고 유다편에서 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히스기야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가 뭐냐 하면 유다의 열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뢰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열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으면 히스기야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히스기야가 유다의 열왕 중에서 가장 나를 의뢰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장에서 이제 39장의 산문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36장에서 37장의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하고요, 38장부터 39장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이제 살아나고 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에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데요, 둘 다 다윗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데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나오면서 다윗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사내립 그 침공 때도 보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시는 사건, 그 다음에 사내립의 그 침공 때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다 이제 내가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는데 내가 다윗을 봐서 그렇게 하겠다. 다윗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이제 7장 이제 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자손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요. 은혜도 베푸시지만 그들이 잘못할 때 징계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할 때 열강을 들여서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버지 되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도 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다 아버지 되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도 그리고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도 다 아버지 되심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하신 것도 아버지 되심으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아버지 되심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다윗의 그 언약을 지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조를 주시는데요. 사내립과의 전쟁 때에 이제 올해와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난 거, 그 다음에 씨를 못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후년에는 너희가 심은 것을 먹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고요. 히스기야 생명 연장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실 때는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2번 멈추셨는데요. 자, 한 번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헤브론, 그 야르뭇, 라기스, 그 에글론 이렇게 5개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5개의 연합군을 치는데 해가 너무 빨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대적을 다치기까지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한번 멈추셨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때 이번에는 멈춘 것뿐만 아니라 자전이 이제 뒤로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징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일하겠다, 반드시 살려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나고 이사야 39장에 보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러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합니다. 자, 이것은 히스기야가 나은 것을 단순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합치자 그런 의도로 보낸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요,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뢰했듯이 이번에는 또 바벨론을 의뢰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요,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곳간 곳곳을 보여줬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외교적으로 이렇게 런닝메이트가 될 수 이렇게 있을 그런 나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곡감 봐라. 네,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지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는 충분히 이렇게 동맹 맺을 만한 우리는 그런 이제 자격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동맹 맺자. 외교 이렇게 외교하는 것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외교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수르가 차이점을 보면요,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을 보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는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는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성안 곳곳을 다 열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누구를 의뢰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뢰할 거냐 아니면 우상 의뢰할 거냐, 하느님 의뢰할 거냐 아니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의뢰할 거냐, 누가 네가 진정한 의뢰할 자냐, 누가 너에게 구원을 줄 자냐,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그 우물의 물을 풀 것이냐,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왕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두 왕의 원독자들이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장치들을 이사야가 이제 해두었는데요. 먼저는 이 두 이야기에 굉장히 유사점들이 있는 거죠. 자,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가 똑같습니다. 7장 3절하고 36장 2절에 보면 똑같이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제 침략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징조를 주시죠.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한 후에 그에게 징조로 주는 것이 뭐냐면요,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이제 그 해시계를 뒤로, 이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징조를 줍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표현한 걸까요? 자, 아하스 시대에 이 해시계가 만들어져서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아하스가 만들었다고 해서, 굳이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굳이 아하스의 해시계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맥북을 굳이 뭐 누가 만들었다고, 이게 누가 만든 맥북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뭐 앞들에 있는 해시계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해시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왜 하필이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했냐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사야의 저자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두 왕을 비교해 보면요,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낭패를 본 아하스, 심판 선고를 받게 되죠. 자,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보면 비슷하게 살았어요. 히스기야도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의뢰하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했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계속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데 끝까지 의뢰하지 않으면 아하스처럼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의뢰할 거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원독자적인 핵심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이제 살펴봤고요. 내일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타임 정도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훑어보고, 그리고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서는 1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까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넓혀보자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좀 이제 좀 이게 물론 이사야서가 66장이기 때문에 다 막 구절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는 않겠지만 1장부터 그래도 12장까지는 좀 나름 자세하게 풀고, 나머지 이제 13장부터 66장까지는 좀 큼직큼직한 주제들을 좀 이렇게 다루면서 그렇게 이사야서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의뢰할 것인지,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 의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